옛날 옛적 전라남도 고흥의 해안 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그 안에 숨겨진 전설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풍요를 얻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것은 바로 용왕신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옛날 이 마을은 잦은 해일과 폭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신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한 도승이 마을을 찾아 인근 바다 아래에는 용왕신이 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용왕신은 본디 심성이 착하고 바다를 다스리던 신이었으나 인간들의 환경 파괴와 욕심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용왕신을 깨어나게 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정성으로 용왕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용왕제를 열어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각종의 산물과 과일을 바치고 용왕신의 기쁨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밤 마을의 작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던 중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반짝이는 푸른 빛을 따라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용왕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신은 말했습니다. 너희 인간들의 불찬한 노력에 감명받았도다. 나는 이제 오랜 잠에서 깨어나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나의 힘은 한정적이므로 너희들도 바다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어부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놀랍도록 변화하였습니다. 해일이 없고 바다의 생물들은 더욱 풍성해졌으며 마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매년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흥을 찾아와 용왕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흥의 용왕신 전설은 단지 전설로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왕신의 존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언제까지나 고흥의 바다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산속 깊은 곳에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100년을 넘게 산 구미호라 전해진다. 그녀는 여우답게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어다니며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곤 했다. 어느 날 한 권력자가 힘을 얻기 위해 구미호의 여의주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여의주는 구미호의 생명과 같은 보물로 이를 손에 넣는 자는 억만금의 재물을 얻거나 나라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졌다. 구미호는 일찍이 인간의 욕심각으로 인한 비극을 목격했기에 여의주를 지키고자 기본 9개의 고리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인간을 물리치겠다 마음먹었다. 그녀는 밤이면 모습을 감추고 낮에는 사람의 아기를 돌보는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구미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어쩌다 한 번씩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근거하여 그녀가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가뭄이 들어 사람들은 고통받기 시작했다. 한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구미호에게 간절히 빌어보자 제안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다. 오래오래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고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비를 내려주소서. 그 즉시 하늘엔 먹구름이 끼고 곧이어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구미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청년이 구미호를 목격하게 되었다. 청년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자태에 깜짝 놀랐다.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 구미호는 조용히 청년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저는 그저 이 마을을 지킬 뿐이에요. 청년은 구미호에게 힘이 되어 줄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구미호는 여우 주머니 속에서 작은 여의주 하나를 꺼내어 청년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가진 힘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래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욕심을 내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하나만 이루게 하세요. 청년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여의주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청년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는 욕심 없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 한복판에 여의주를 고이 묻었다. 이후로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였고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갔다. 구미호는 청년의 정직하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신비롭게 사라지며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창원에서는 구미호와 여의주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이뤄진다는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에는 할매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할매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여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주민들에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매나무의 전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의성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3년째 계속되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몹시 고단해졌습니다. 작물은 말라가고 물이 부족해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른 마을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중심에 살던 한 할머니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그들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령님, 이 땅을 구해주소. 저희에게 비를 내리셔서 이 마을을 지켜주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꿈에서 하얗고 빛나는 여신을 만났습니다. 여신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 나무는 곧 생명의 은혜를 안겨줄 터이니 무심초사 말고 기다리소서. 그 꿈이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가운데 할머니는 다시금 나무 아래에 가 오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하늘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로 인하여 마을 은은밭은 풍요롭게 윤기를 되찾았고 강들은 다시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가 비를 불러왔다며 그녀와 나무의 감사를 표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할매나무라 부르며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매년 그 나무 아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게서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 아래에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매나무 아래에 모여 마을을 지키는 신비로운 힘을 느끼고 떠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할매나무는 의성이 큰 자랑거리로 여겨지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는 변함없는 매력과 평화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기도를 드리러 온 이들은 그 나무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며 세월을 먹은 나무줄기의 운기와 함께 조상들의 믿음을 느끼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푸르고 풍요로웠던 시절 경남 진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주변의 주민들에게 삶의 근원이자 영적인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곳에는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수를 지키는 은빛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은빛 용은 한때 인간이었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으로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음직한 청년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마을 근처의 산을 탐험하던 중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산속에 깊게 자리 잡은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는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신비한 힘을 가진 영적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한 마리의 은빛 용이 나타나 호수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고 그때 약속을 맺는 자는 어떠한 소원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고 용을 보기 위해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봄이 찾아왔고 지훈은 노인의 말대로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호수 위에는 황금빛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바로 그 순간 은빛 용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용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 후지훈의 앞에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인간의 말을 했고 자신에게 소원을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훈은 마을에 더 많은 평화와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마음씨에 용은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으로 지훈은 자신이 용의 모습으로 변화해 호수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고민했지만 마침내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는 은빛 용으로 변하여 호수를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진주 지역은 풍년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 모여 지훈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주의 민속신앙 속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수의 은빛 용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항상 축복을 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